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노그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을요,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언어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특히나 구원의 신비스러움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대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된다네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에요. 에녹은요 65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터닝 포인트, 즉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전환점이 65세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65세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도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어떠한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있을까?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 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에녹은 첫째 예언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후 300년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한 거예요.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쵸?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에녹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두셀라를 낳은 동시에 그때쯤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건데, 여기에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일까? 에녹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전도하다 보면은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보실 거예요.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또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그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처럼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봐요.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요. 그 비밀을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 유다서를 보면 돼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하는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예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마음 때문에,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에녹에게 애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에녹은 어떤 애언의 말씀을 받았길래 무두셀라를 낳은 후 갑자기 그의 삶이 달라졌을까? 자, 그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요 갑자기 달라진 것은 그때 바로 종말의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에녹에게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완악해졌잖아요. 우리 황정열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막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하려니까 언어를 흩어버렸다. 맞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게 보면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으셔서, 자, 사람들의 이 죄가 완연하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고 또 홍수 날 것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아, 이 무서운 예언을 딱 듣고 보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던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변하고 달라지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감동을 받으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또 귀로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녹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전해야 돼요. 나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감출 수 없고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전도를 하나요? 예수를 전하나요? 근데 에녹을 보십시오. 어땠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예언의 말씀을. 근데 신앙이 올릴 가운데 말씀이든 은혜든 축복이든 책망이든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우리 황정열 목사님도요. 그 남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자듯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살포시 살려주셨다고 전하잖아요. 이런 뜻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해야 돼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혈류증 환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해야 돼요. 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 그러면은 너희들도 이런 잘못을, 나와 같은 잘못을 하지 마,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알아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람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누가? 에녹이. 에녹이 이 세상에 환란이 올 것을 처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세상에 환란이 올 것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들이 그러니까 환란이 올 것이야 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시점에 에녹이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 이름마다, 사람의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그쵸? 이름처럼 되라고 그 이름의 뜻을 지어주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 뜻이 무두셀라예요. 창을 던지는 자,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에게 창을 던지는 자의 이름의 뜻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평범한 용어가 아니에요. 고대에서 전쟁할 때요, 군사들이 성 밖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성문에 창 던지는 한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성 밖에 이제 전쟁하러 나가요. 근데 그 성에는 한 사람을 세워놔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창 던지는 자. 근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이름이 담겨있는, 뜻이 담겨있는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은 군사들이 밖에서 막 싸우다가 지게 되면은 어때요? 지게 되면 성으로 쳐들어오잖아요. 이겼으면 계속 가겠죠. 근데 졌어. 그러면은 뚫고 오잖아요. 성 안으로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창 던지는 자가 마지막으로 전쟁에 창을 던지면서 생명이 끝나는 거고. 마지막 사람이에요. 한마디.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적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집은 불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을 던진 자의 죽음은 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을 던지는 자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는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 군사적인 용어가 담긴 창 던지는 자라는 이러한 이름을 지어줬을까?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종말의 애언을 주셨는데 그 애언의 아들이 바로 무드셀라. 그러니까 죽을 때, 아마 네가 죽을 때 환란이 시작될 거야. 이런 그 영감이죠. 이게 뭐래요? 영적인 감동. 우리는 영적인 감동을 줄임말로 영감. 영감할 놈 아니에요? 예, 영감. 영적인 감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애언을 간직하고 있었던 아주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저기 어때요? 두고 일하셔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촛대를 어때요? 옮기시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들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럼 사무엘 시대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사무엘을 붙잡고 사용하셨어요.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야, 앞으로 이 세상에 홍수라는 재앙이 임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알려주셨어. 그런데 말이야, 참으로 안타깝지만 내가 마지막 사람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단다. 아들아, 내가 창 던지는 자가 되어라. 내가 창을 던졌을 때, 내가 죽으면 그때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경건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그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흡족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아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에녹은 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5절 한번 말씀을 보면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좀 더 가서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므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369세였어요. 그런데 그 7장 11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369세에 태어났댔죠, 노아가. 그죠? 근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요. 큰 기품의 샘물이 막 터지면서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가요 969, 앞으로 뒤로도 똑같아. 우리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러듯이요. 앞뒤가 똑같은 969 무두셀라의 나이예요. 이때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그 성경에서요 가장 오래 산 사람. 자, 그의 나이 969. 그쵸? 그가 죽었던 해가 홍수가 시작되던 해였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두셀라는 홍수에 빠져서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안 탔어요. 영화도 봤어요. 다 타는데 안 타요. 자, 노아가 그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날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홍수가 이미 시작되며 또 죽었을지도 몰라요. 홍수가 시작되면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근데 아무튼 에녹이 예언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녹은 하늘에서 이미 보았을 거예요. 그쵸? 글자 그대로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였어요. 그는 마지막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환란이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입니다. 네 번째는요. 에녹은 받은 예언대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세상에 환란이 올 것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터닝 포인트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듯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네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환란을 올 것을 대비하면서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65세부터 터닝포인트 됐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말이 뭘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랬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찾아보니까 동행이라는 단어가 결혼식의 영어예요. 남자가 여자 처녀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반여자 동행. 이렇듯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 우리 신랑 되실 예수님이 오실 그날 우리는 기다리면서 신부단장을 하면서,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기쁘나 한결같아요. 아유 눈이 오네. 오늘은 좋으니까 내가 충성해야지. 비가 오네. 울적하니까 나는 오늘 박혀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상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 보상이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의 보상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에녹은요, 그 터닝 포인트 하는 시점,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가정생활에 동행했다는 말에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확 깊은 산속을 세상을 등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강대상 앞에서 아이고 종말이 온대 그래서 주여 하고 막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만 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 그러면은 그냥 꼴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고 막 교제하고 세상 모든 걸 단절해. 그것도 아니에요. 에녹은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가정생활에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아주 충실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내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을 주 안에서 치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자, 종말이 온다는 예언을 받고 에녹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충성하는 삶. 충실이 맞겠네요. 충실한 것이었어요. 지구상에 인구가 없을 때, 얼마 없을 때인데,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 없어.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인구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주셨으면 짝짝꿍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죠. 왜 둘이 결혼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 0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하나만 나오면 마이너스 1이네. 둘이 나오면 이 꼴이네.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예. 자,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읍시다. 근데 종말의 예언을 받고 육신 생활을 포기하고 금욕 생활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은혜 받고 나면은 부부 생활 하는 것이 성생활 하는 것이 마치 죄 짓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셨어요? 있죠?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부부생활, 성생활 하는 게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도 죄 짓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죄 짓는 건가요? 아니요. 부부는요 해가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생활하는 게요, 부부간의 성생활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충실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정의 충실. 오늘 충실하고 충성하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하던 일이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환란이 세상에 올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마지막 시대입니다. 언제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괜히 딴 남자 쳐다보고 딴 남자가 좀 밖에서 잘해준다고 심승생숭하지 마세요. 딴 여자가 잘해준다고 심승생숭하지 마세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최고예요. 서로 양보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면서 에녹처럼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들 말씀 전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제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